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쓰라린 아픔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사건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는 일을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밭갈이를 하고 있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즉각 응답합니다. 부리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고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밭가는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것들 때문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배도 그물도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도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을 향한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기나긴 여정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 여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여 주저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나간 날의 실패와 실수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지도 시도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만 추억하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앞을 바라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와 좌절에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면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는 돌아보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실패하고 고난이 왔다면 과거의 실패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입니다. 전도의 회복입니다. 헌신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소망 없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을 비탄 속에 보내야 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때의 수치와 모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보라, 과거의 영광 또는 실패와 허물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새 기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이제까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새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 일은 마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출애굽 때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신 것처럼,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막힌 인생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2025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일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미래를 향해 순종하며 나가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보지 못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물이 풍족히 공급되어야 생명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이 된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아무리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로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가정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와 좌절뿐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없고 후회와 절망만 가득한 지난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이제 세상으로 향해 있는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생수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인간들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길을 내고 강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길을 내고 생수의 강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8편에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한 후에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환경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실패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양은 막혔던 길이 열리게 합니다. 찬양은 사막에 생수의 강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경험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감사는 없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유행가만 흥얼대고 있는 무늬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을 달라고는 기도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 찬양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환난 속에서 그 구원을 기뻐하며 완성해 나가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은혜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 드릴 때입니다. 실망과 절망에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2025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5년이 되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문제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에는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절망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승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